멋진 인생, 머리 아픈 인생, 멋진 인생, 머리 아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작은 금붙이를 하나 주셨어요. 야, 이거 너희 가져라 하면서 어머니가 금붙이를 쬐끄만 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히 받고 저는 감사히 받고 가만히 있진 않고요.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금값이 얼마일까?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죠. 포털 사이트에. 그런데 제 아내도 검색을 해봤더라고요. 저도 하고 제 아내도 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로 말하는 가격이 틀려요. 가격이 달라요. 왜 그럴까? 똑같은 양에 똑같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는데 왜 서로 말하는 가격이 다를까? 알고 보니까 저는 살 때 가격을 검색했고요. 아내는 팔 때 가격을 검색했습니다. 금을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이랑 다르죠. 이런 것을 보면은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또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죠.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도 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또 비슷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행동을 하지만 생각은 다른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부부인데 생각이 전혀 다른 부부가 나옵니다.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까?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또 누구에게 언약의 자손의 약속이, 그 언약이 계승될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부가 생각이 다릅니다. 이삭은요, 에서였어요. 장남 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의 생각도 아니고요, 리브가의 생각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축복의 가문의 계승이 누구에게로 이어질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로 정해지는가? 누가 축복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인가? 에서와 야곱 중에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5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전달이 됐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하죠?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분명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이삭에게도 공유했을 겁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애써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애써 모른 척해요. 계속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맏아들, 하나님의 뜻은 등 뒤로 돌리고요. 그래도 맏아들, 내 큰아들. 사실 이 가정은요, 편애의 가정이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했죠. 리브가는 야곱을 더 편애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의 자녀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인 야곱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말하죠.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 그런데 사실 에서는요, 맏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쭉 살펴봤잖아요. 이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가 우리 주일학교 때 가장 재미있게 듣던 스토리 중에 하나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이랑 바꿔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장자의 축복을, 언약을 이을 계승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또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로 인해서 근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에서는 이미 자기한테 온 그 축복을 자기 스스로 걷어찬 것이죠.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멀리하죠. 축복을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라.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해서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라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우리 27장 2절, 3절,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 이게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에서가 축복의 계승자다. 아브라함 축복의 상속자다.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 이삭이라는, 이 야곱이라는 것을 이삭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 생각이 가득했어요. 자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자기가 주어예요. 축복을 계승하는 아버지의 영적 권위로서 자기를 이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는 축복의 소중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27장 4절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리고 이 앞부분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 중심에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자리 잡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인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을 때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하는데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생각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은 진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고 마지막 때 기도하시면서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다른 어떤 것도 앞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 앞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그 길을 가셨죠. 대속적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도 사실 지금 이삭은요, 현대적 용어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확증 편향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에서를 편애합니다. 에서를 사랑해요. 에서를 향한 애정이 참 많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두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에서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삭을 보면 그 중심에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중한 모습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어이고요, 또 자기 생각대로만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을 앞세우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야죠. 저도 이 이삭을 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1년 전과 비교해서 내 믿음은 자라고 있나요? 안타까운 것은 이삭은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멀리 두었기 때문에 확진 평양적으로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이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믿음이 뒤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두려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한 해, 하루, 한 달이 지날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뒤로 뒷걸음질 친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안타까웠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스스로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자랄 때 그 믿음을 억누르는 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 내 말이 진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저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1년이 돼 가는데, 1년 전에 설교할 때 제 영상을 보면요, 지금하고 달라요. 제가 1년 사이에 폭삭 늙었다니까요. 머리숱도 그때는 풍성했는데, 지금 거울 보면 늙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막내가 저한테 그래도 내가 아빠보다 머리숱 많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만 자랐다면, 내가 조금만 연단되었다면, 1년보다 조금만 더 예수님 닮았다면, 믿음의 퇴보가 아니라 내가 더 연단되어지고,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다면, 육신은 낡아도 영적인 모습만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더 기쁜 게 없죠. 그런데 이삭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안타까운 모습은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도 둔감해졌습니다. 영적인 것도 둔감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렇게 살면서 부딪히고 분투하고 승리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그 가운데 내 생각 그것만 가득하니까 그것이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억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본 것처럼 다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나요. 나를 위하여 나의 즐기는 내게로, 나로 먹게 하고 내 마음껏 다 내가 중심이 되죠. 신앙의 퇴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을 자꾸만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누구랑 대화할 때도 그래요. 항상 내 생각이 틀렸음을 전제하고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눈앞에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27장 33절에 보면 나중에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두렵게 깨달아요.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말하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정말 심한 떨림이에요. 이 떨림이 어디서 온 것이냐? 내가 내 뜻대로 내 사랑하는, 내가 편애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멀리 외면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에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떤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서두르지 말고 점검해야죠. 그래서 저도요, 그 모니터, 책상 앞에 있는 잘 보이는 컴퓨터 모니터 하단에 붙여놨습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생각은 기도죠.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라고 계속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우니까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선택의 갈림길이 참 많이 있죠. 그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좀 부끄럽지만 아내랑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내랑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왜냐하면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여 답을 정해놓고 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항상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모습이 성도라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못했죠. 믿음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또 열린다면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이고요. 그 길을 통해서 인생이 평안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리브가가 나오는데요. 리브가는요, 이렇게 이삭이 에서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삭이 에서와 나오는 이 축복을 주는 그 대화를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더니라고 번역된 원어가 샤마인데요. 이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온 말이죠.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청하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뜻하지 않게 듣게 된 게 아니라 항상 리브가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요, 축복의 계승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또 리브가도 야곱을 애정 가운데 바라봤습니다. 편애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런 말을 흘려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늘 관심이 거기 있었으니까 딱 듣게 된 거고요. 또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에게는 축복의 계승자가 야곱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야곱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리브가의 태도와 모습이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이 안타까운 점인데, 그게 뭐냐면 방법에 있어서 잘못됐어요. 방법에 있어서. 목적은 선했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야곱에게요, 거짓말을 시킵니다. 아버지를 속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속이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를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도 같이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만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세우신 하나님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앙적 행위고요, 인간적인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절대로 옳은 게 아니죠. 그런데 리브가는요, 자기 아들에게 이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요, 야, 어떻게 아들에게 이렇게 시킬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시킬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리브가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방법에 있어서 지극히,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죠.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머리를 쓰는 리브가의 요 단락을, 제목을 붙이기는 리브가의 간교라고 붙입니다. 간교. 리브가의 개교. 리브가의 개교. 요리조리 헤아리고 생각해서 꾀를 낸다. 이 어려운 단어죠. 개교. 요리조리 헤아리고 생각해서 꾀를 낸다.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머리 쓰는 것을 멀리해야 돼요. 머리 쓰는 것을요. 내가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끌어와서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야곱을 세우실 텐데, 자기가 급하다고, 자기가 간절하다고, 이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 시간도 역시 줄어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위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볼 수 있어야죠. 여기서 리브가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너무 급한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에서가 사냥 나갔는데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정말 이 언약의 계승자가 야곱이 아니라 이삭에게 에서에게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뿐입니다. 나만 그렇게 조급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절대로 조급함이 없죠. 여러분,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요, 항상 그러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딱 1시간 남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보면 뭐 또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거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빨리 전화기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급한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기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오늘 우리도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요, 뭐 급한 일이 있죠.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요. 기다리는 거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 뜻에 달린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매일 학교 가면서 그 아이 반에, 저희 첫째 아이 반에 확진자가 나왔나 봐요. 확진자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반 전체가 검사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격리자도 되고, 저희 아이도 격리자가 되었어요. 자가격리자. 그리고 이제 PCR 검사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두려운 거죠. 확진자 되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뭐가 되죠? 자가격리자가 되죠. 그러면 해야 될 거 많은데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오늘 수요 예배도 해야 되고 주일 예배도 해야 되고 또 토요일 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또 토요일 날 교회 행사도 있어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 막 두려움이 엄습하죠. 이거 어떡하나. 근데 뭐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맡기니까요. 그때부터 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아침 일찍 오더라고요. 애들 학교 가라고. 아침 일찍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기쁘더라고요. 음성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그렇게 자가격리자가 있어도 둘째, 셋째도 학교 가고 싶으면 PCR 검사 받고 음성 나오면 또 학교 가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둘째도 학교 가고 싶어서 그 코에 쑤시는 건데 자기도 학교 가고 싶다고 PCR 검사 받고 음성 나오고 학교 가고. 막내가 6살인데요. 걔도 유치원 꼭 가야 된다고 줄도 길어요. 그냥 가자 그랬는데 아니래요. 유치원 꼭 가야 된다고 코 쑤시고 또 음성 이제 뭐 내일 나오겠죠. 그리고 또 유치원 가고. 하나님께 맡기면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맡겨야죠. 리브가가 혼자 안 달라서 막 급해서 조급해서 막 야곱도 뭐라 그러죠? 야곱도 처음에 엄마를 말려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다 저주받는다고 하죠. 우리 창세기 2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리브가가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다. 내 저주는 내 거다. 이 정도로 리브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만 급해서 막 이제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자코 믿고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오고 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길 원하세요. 그런데 기다려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확신도 커지고 더 맡기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전화 돌리고 사람 찾아가고 도움 구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급해 보이는 일이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또 안심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아까 모세 말씀드렸는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때에는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큰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호들갑 떨고 큰일 났다고 난리치면서 사람들 찾아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룰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내 믿음도 성장해서 언제든지 인간적으로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